출애굽기 23장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23장에서도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법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 그 법을 우리가 배우면서 그 율법은 오늘날 그대로 이제 적용되지는 않지만 그 정신만큼은 아직까지도 유효하며 그 정신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그 법 정신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오늘은 어떤 하나님의 성품을 배울 것인가 배우게 될지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율법을 통해 우리는 가난한 자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을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모든 가난한 사람의 편을 들어주는 것이 옳은가? 또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난한 자, 약자를 위하는 것이 절대선이다, 무조건적으로 옳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의 사상이 되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가난한 자의 편에 서는 것 자체가 절대선은 아닙니다. 그들을 궁일히 여기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돼요. 그러나 그들이 만약에 악한 상황, 악한 마음, 또한 불법을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동조하고 있다면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닌 거죠. 오늘날 그런 일들을 많이 보게 돼요. 이 가난하고 소외되고 사회적 약자라고 해서 모두 다 절대선일 수 없습니다. 그들을 돕는 게 절대적인 가치가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의 사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그런 어떤 부류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편에 선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다. 하나님의 공의의 그런 공의의 시점, 공의의 특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 공의의 성품을 간과한 거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요, 부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자녀죠. 이방인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만국의 하나님이셔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시지만, 마찬가지로 가난한 사람을 위하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위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방인들은 완전히 유기된 사람들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렇게 또한 모든 이 하나님의 법 앞에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방인이나 또한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하나님의 법 앞에서는 공평하시다, 공정하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공의의 성품. 오늘은 이 사회적 신문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공평하신 하나님에 대해 모든 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의 하나님에 대해, 또 자기 백성을 세밀히 보살피시는 친절하신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배우도록 할 거예요. 공평하신 공의의 하나님, 공의 앞에서 공평하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는데 세밀히 보살펴 주시고 친절히 인도하시는 그런 구절들이 오늘 나와 있거든요. 그것을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은 이제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은 이제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그 하나님 백성으로서 출발이죠. 시내산 언약 체결 이야기인데, 그 가운데 20장 1절 10계명부터 시작해서 23장 19절까지는요 시내산 율법 조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10계명과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오늘은 그 율법 가운데 이제 1절에서 9절은 이제 공평에 관한 법이에요. 재판할 때, 소송을 할 때 재판관은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증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0절에서 12절은 안식년과 안식일에 관한 법. 좀 반복되는 측면이 있죠. 다른 상과. 자, 14절에서 19절은 세 가지 절기. 여러분 배웠죠?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이건 반드시 우리가 암기를 해야 되고 그 의미도 알아야 돼요. 그리고 20절에서 33절은 또 하나님이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한테 명령하시고 또 약속하시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먼저 살피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가난한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가난이라는 것은 상대적이죠. 부자 나라인데도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인류 역사상 이 가난이라는 문제는 정말 해결하지 못하는, 예, 인류가 더 발전하고 부유해져도 마찬가지고요. 상대적으로 가난하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국가 차원에서 또 사회적 차원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어떤 법적인 조치나 그런 구제책들이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에서는 이제 복지제도, 이렇게 복지제도라고 말하죠. 자, 이스라엘에서의 하나님 율법에서의 구제의 대상은 누군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다 구제의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경제적인 자립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 한해서만 구제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하지만 나가서 일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남겨준 것을 주거나 또는 3년마다 한 번씩 10의 1조를 주거나 이런 어떤 제도적인 그런 구제 있잖아요. 거기에서는 제외가 됐어요. 스스로 일해서 살 수가 있었으니까. 고아나 과부, 장애인, 그리고 경제 회복이 불가능한 사람들, 예를 들어서 빚을 많이 져가지고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구제책이 있었다는 거죠. 제도적으로. 그게 그것 중에 하나가 6년 만에 이제 7년이 되는 다시 빚을 져서 이제 남의 집에 종으로 들어갔으면 다시 자연이 되라,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이제 제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구제책은 무엇인가?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매년 걷는 11조 중에서 3년째 11조는 레위인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에게 주었습니다. 그렇죠? 레위인은 사실은 레위인은 그 땅 지파를, 그러니까 지파가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땅을 분배받지 못했죠. 12지파 가운데 자기 분깃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로부터 얻어야 돼요. 그것이 분깃이에요. 레위인의 분깃입니다. 예, 10의 1조를 드리는 것이 레위인한테 돌아가야 되는 거였거든요. 3년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특별히 3년째만큼은 레위인뿐만 아니라 나그네와 고아 과부에게 주었다, 이렇게 신명기에서는 말씀하고 있죠. 자, 안식년 한 해 동안은 들이나 포도원에 있는 것들을 자유롭게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6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합니다. 그리고 7년째 1년 동안은 땅이든지 포도원이든지 농사를 하지 않아요. 땅도 쉬고 일꾼도 쉬게. 그 대신 이제 자연적으로 스스로 자라는, 자생하는 그런 식물들이 있잖아요. 곡식이나 이런 것들은 자유롭게 가난한 사람들, 고아와 나그네, 이런 사람들이 취할 수가 있었어요. 예.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안식년에 7년째 이제 제도고, 매년 이제 추수할 때 있잖아요. 추수는 보통 봄에 하고 가을에 합니다. 봄에 이제 보리를 이제 보리와 밀을 이제 보리를 먼저 추수하고 나중에 또 밀을 추수하잖아요. 또 이제 가을에는 뭐 다른 어떤 소출들을 추수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들판에 한 모퉁이를 남겨둬요. 가난한 사람들의 몫으로. 이거는 법입니다. 법. 하나님 만드신 제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정신은 자발적으로 그들에게 구제를 베풀고 가발적으로 사랑을 베풀어야 돼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한테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에 부합합니다.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제도적으로,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그것이 제도화가 돼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제도화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한계를 아시니까 하나님이. 예. 그렇게 하지 못하리라는 것을 아시니까 제도를 두셨죠. 그게 오늘날 발전한 것이 이제 복지 제도예요. 예.
서구 사회로부터 이렇게 발전돼 왔죠. 그리고 이제 추수할 때는 떨어진 이삭이나 잃어버린 볕단도 잃어버리게 하잖아. 이렇게 짊어지고 가다가 볕단이 떨어지거나 그래 다시 줍지 않습니다. 찾아 나서지 않아요. 그건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거 가난한 자들 것이다. 그것을 가난한 자들이 차지했다라는 거고요. 우리 룻기를 보면 룻이 돌아와서 베들레헴에 살면서 아무런 자기 분깃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과부들 나오미 시어머니와 그 룻이 살 수 있는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들판에 보아스가 이제 보아스의 들판 그 종들이 이제 수수하고 할 때 이삭을 주었다라는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보장을 했습니다. 제도적으로. 네. 또한 이제 채무로 가난을 겪는 사람을 위해서 7년마다 채무의 감면이 있었습니다. 예. 빚이 있는 사람은 7년마다 감면을 해줬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에도 빚을 많이 져서 신용 불량자가 되면 아무런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통장도 막히고 신용카드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회상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래서 제도적으로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하고 너무나 그 빚이 너무나 커서 도저히 회생이 불가하다 하면은 면제하는 제도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신용이 회복되는 그런 제도가 다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모든 제도들이 성경의 정신에서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고, 그래서 성경의 이 정신들을 잘 공부를 해서 오늘날 우리가 이 사회에 어떻게 하나님의 이 공의가 하나님의 마음 뜻이 이제 실현되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잘 공부를 해야 되겠죠. 자, 7년 안식년에는요 종도 자유롭게 됐죠. 종뿐만 아니라 빚도 탕감됐다, 감면됐다. 자, 그리고 희년은 뭐냐면 70년이죠. 네, 희년에는 팔린 재산을 다시 되돌려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땅을 빚을 많이 져서 땅을 팔아버렸어요. 옆집에. 그럼 영원히 그 사람 땅이잖아. 자손 대대로. 근데 하나님은 자손 대대로 가난을 되물림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다시 뭡니까? 복원하도록. 예, 다시 원래의 상태. 다시 원래 자유인의 상태. 다시 가난하지 않은 상태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 그것을 제도화시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가난한 자에게 돈을 꿔줄 때는 무이자로 빌려줬다는 것 우리가 배웠죠. 네,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이건 가난한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 사회적인 제도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어떤 그 사랑을 볼 수가 있냐면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가난한 이들을 위한 특별 법규를 주어서 일상화시켰다. 하나님은 제도화시켜서 일상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셨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과 다름없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부자나 가난한 자 똑같은 자식이에요. 자녀. 가난한 자가 너무 불쌍한 거죠. 다시 회복되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하시는 것. 그것을 이 하나님이 특별히 법까지 만드시면서 그렇게 하시는 거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는 이제 공평에 관한 법입니다. 소송에 관한 법이죠. 1절 읽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이렇게 말씀하죠. 이제 거짓된 풍설은요, 쇠마사엘 이렇게 히브리어 그렇게 읽는데 헛된 소문, 거짓된 소문이란 뜻이죠. 거짓된 소문을 내서 반드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거짓된 소문 때문에 억울함 당하고 또 나아가서 큰 상처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이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오늘날 특별히 소문을 내기 얼마나 좋습니까? 가짜 뉴스가 판을 치는 그런 세상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한 일인가. 그건 우리 그냥
그 자기 주장을 그냥 거짓인 줄 알면서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아무리 양심에 거리낌 없이.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에서 이것은 크나큰 범죄다. 예. 이 당시에는 거짓된 풍설이었지만 지금은 가짜뉴스와 같은 것. 그것 때문에 사람들을 억울하게 당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들은 하나님 앞에 죄악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과 연합해서 위증한다는 것은 악한 자에게 너의 손을 건네지 말며 너의 손을 악한 자에게 건네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예, 위증은 무슨 뜻입니까? 없던 사실을 꾸며서 증언하는 거죠. 지금 현재는 이 법정에서 하는 지금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거짓 증언을 말하는 거예요. 십계명에서도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상대방을 함정에 빠뜨리는 행위다. 상대방을 이 사안에 따라서는 죽이기까지 하게 됩니다. 자, 2절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이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는 것은요. 보통 다수가 옳은 경우가 많죠.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것은 다수결의 원칙이잖아요. 그죠? 다수가 옳은 대로 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그러나 항상 다수가 옳습니까? 그렇지 않죠. 사회가 문화가 타락해지면 윤리적인 기준이 땅까지 낮아지면 그 다수가 불법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민주주의라는 것은 사실은 인간 중심적 인간이 주인이 되어서 그 나라를 주인이 되는 거잖아요. 민주주의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입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세상에 그 다수가 의결을 해서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는 것을 하나님의 가증히 여기는 것을 법제화 시켰다면 다수로 하면 법제화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을 따라야 되는가? No.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법.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두 나라의 시민입니다. 육신은 이 대한민국의 시민이에요. 그리고 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돼요. 대한민국의 선실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보다 본질적인 것은 우리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하면 하나님의 법정신과 충돌하면 우리는 그때 순교를 각오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예, 종말의 때는 이런 일들이 많아지겠죠. 그죠? 네, 그런 일들이 지금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자신의 소신대로 소수의 무리에 남는다는 것은 큰 결단과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라. 네, 재판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줄 아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잘못된 증언을 한다. 그렇다라고 너도 잘못된 증언을 똑같이 하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증언에 따라서 그 피의자를 사형에 이르기까지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생명까지 빼앗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이렇게 이 기준을 주십니다. 3절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가난한 자에 대한 동정심이나 관심 때문에 또 가난한 사람은 그 사람들 편에 있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 생각하고 무조건적으로 가난한 사람의 편에 서는 것을 금하라.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을 위하셔요. 사회 제도를 만드시기까지. 그리고 가난한 자를 위하지 않으면 그 땅을 심판하시기까지. 그만큼 가난한 자를 위해서 궁일한 마음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그 가난한 사람이 불법을 행하고 잘못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편에 서고 그 사람의 무조건적으로 그 사람의 편을 들어서 증언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거는 불법이라는 거죠. 공정하지 않다는 거죠. 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며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다. 예.
그래서 상당히 인간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어떤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요. 또 그런 어떤 신앙인들은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을 무시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아요. 예.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그 사람을 무조건 사랑하는 거야. 그 사람이 문제가 있어도 사랑하는 거야. 사랑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자, 4절.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네. 여기서 원수라는 것은요. 소송 상대자를 말해요. 근데 소송 상대자가 이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소나 나귀 그 사람이 전 재산이잖아요. 그것을 잃어버렸어. 근데 자기가 길을 가다가 그걸 발견했어. 그러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그 소나 나귀를 돌려줘라. 찾아서. 그렇게 이제 이 원수를 할지라도 공궁에 처해 있을 때는 도와주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쓰러진 나귀를 일으키기 위해서 혼자 이 원수가 소송 상대자가 애쓰고 있는 그 모습 보면서 내버려 두지 말고 그를 적극적으로 도와라. 그리고 나귀에게서 짐을 이렇게 내리고 원수와 함께 그 협력해서 그 나귀를 이렇게 세워주라. 이 말씀 왜 하셨을까요? 예, 법정에서 그 상대방은 원수일 텐데 원수 같은 사람일 텐데 적극적으로 도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죠. 내 원수를 사랑하라. 예, 이런 행동을 하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정에서 그 사람 정말 자기를 대적하고 있는 그 사람을 원수같이 여기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다가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사람을 적극적으로 도우려고 할 때 이 안에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기본적인 정신은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행동 지침까지 말씀하시면서까지 원수를 사랑해라. 이 말씀입니다. 네. 6절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죄를 급게 하지 말며. 네, 이것은 이제 누구한테 주는 교훈이냐면 재판장한테 말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판장은 좀 가난한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은 그 사람을 위해서 재판하거나 하지 않고 좀 사회적으로 좀 영향력 있는 사람을 위해서 재판하기가 쉽죠. 그죠? 아무래도 인간이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정의를 굳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보다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자기가 억울함 당했어도 억울함 당하는 걸로 끝나요. 근데 한 가지 마지막 보루가 있어. 정의가 실현되는. 그것은 바로 재판장이에요. 재판장. 그래서요. 오늘날도 재판장이 타락해지잖아요. 예? 이 사법권이 타락하고 사법권이 기울어지잖아요. 우리 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는 참 힘든 거예요. 공정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건 좀 약간 사상적으로나 철학적으로나 정치적인 어떤 성향이 있는 누구나 사람은 다 자기의 어떤 정치 철학이 있잖아요. 그죠? 있을지라도 재판관은 내가 진보적인 사람이고 이라 할지라도 보수적인 정치인을 재판을 할 때 공정하게 공평하게 법을 그대로 갖다 대고 심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똑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이 재판장이 마지막 정의를 구현하는 마지막 그 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자, 여러분 가운데 혹시 재판장이 되실 분은 판사가 되실 분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7절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의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네. 이것도 이제 재판관의 공정한 판결을 명시하는 법규예요. 죄가 없고 의로운 사람인데 사형에 처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을 재판관의 법정 살인이라고 그래요. 재판관이 그렇게 하면 살인하는 거야. 이 재판관이. 그러니까 무서운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상당히 무거운 자리죠.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않겠다. 네. 8절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뇌물이 어떤 해악을 끼치는지. 네.
뇌물수수는요, 지금이나 그 고대 사회나 사악한 범죄 중에 하나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엄하게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이 그 뇌물 때문에 큰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고 그렇게 되게 되죠. 그리고 사악한 범죄다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되고 기억하시고, 그리고 상당히 엄한 그런 심판이 있는 범죄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옛날이나 지금이나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뇌물수수는요, 근절하기 어려운 인간의 고질병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이 구절도 아주 중요하죠. 이방 나그네. 이것도 이제 그 재판과 관련해서 법정에서 나그네 이방인들에게 부당한 판결을 내리지 말라. 부당한 판결을 내리는 것 자체가 학대하는 거다라는 뜻입니다. 네. 이방인 역시도요, 만국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잃어버린 자녀. 네. 더 나아가서 우리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이방인은 스스로 이 땅에서 경쟁하며 살아가기가 스스로 이 그 불공정한 시작으로부터 시작돼요. 그죠? 아무런 자원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언어도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본토인들이 더 적극적이고 각별한 관심과 보호가 있어야 된다라고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죠. 네, 10절 너는 엿새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일곱째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아멘. 네, 안식년에 대한 법규죠. 7년째 되는 날이 그 해가 안식년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안식년을 제정하신 목적은 이런 그 의미가 있어요. 토지는 원래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예. 그래서 안식년을 사람이라면 자기 땅이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주인 행사를 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예? 그 놀리지 않고 1년 더 버리면은 큰 자산이 되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심으로 이것을 시행하지 않은 시행하는지 안 하는지 순종하는지 안 하는 것을 보시고, 발음이 좀 어려운데 예, 밤 늦은 시간이라 이 사람이, 이 땅 주인이 참된 주인이, 이 땅의 참된 주인이 누구인지를 그 신앙 고백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을. 그죠?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어요. 토지의 원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 그래서 1년 토지를 쉬게 함으로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가난한 사람들과 짐승들의 생계 대책을 위한 방편이다. 예, 1년 동안은 땅이 없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 그 사람들도 거기서 나오는 소출로 먹을 수 있게, 자기 것이냐. 예,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커요. 사람뿐입니까? 가난한 사람뿐입니까? 아니요. 짐승까지도 하나님 생각하십니다. 짐승까지도. 하나님이 명시적으로 기록하고 있잖아요. 들짐승이 먹으리라. 그죠? 사람이 먹고 나서. 사람이 우선이에요. 요즘은 또 짐승이 우선인 경우가 되게 많은데 분명히 잘못된 거죠. 자, 세 번째는 사람까지 노동에서 자유케 해서 타락 이전에 그 안식, 그리고 나중에 종말 때 영원한 안식을 맛보게 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예표적인 그런 그 하나님이 제정하신 안식년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그 소수의 사람들이 큰 농지를 갖고 있죠. 토지를 많이 갖게 되죠, 나중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소작농으로 살거나 노동을 하게 돼요. 그리고 종사를 하고. 그럼 이 사람들은 자기 재산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식 재산이 늘어간 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노동력을 제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쉬고 싶은데 쉬지 못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 안식년을 통해서 그 일꾼들까지 노동에서 자유케 하도록 하나님 하셨다.
회복이 회복. 이 안식년은 회복. 예. 타락 이전에 그 안식으로 회복하는 것. 마지막 날에 완전한 회복이 또 있게 되죠. 그것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12절 13절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네. 안식일 규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엿새 동안은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무노동, 무임금이 원래 성경적인 그런 그 정신이 아니에요.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아담에게 노동할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것이 거룩한 거예요. 그것이 신성한 사람의 의무입니다. 물론 타락하기 이전의 노동은 그렇게 힘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땅을 복되게 하셔서. 그죠? 이제 뭐 추수하고 따먹고 뭐 이렇게 노동을 하겠죠. 그리고 채소를 가꾸고. 근데 타락하고 나서 그 노동이 너무나 힘겨운 고통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6일 동안은 노동을 해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가 그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슈들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 기본소득 같은 걸 얘기를 하잖아요. 또 일하지 않고 소득을 얻는 것. 그것이 물론 사회적인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무노동, 무임금은 일하지 않고 얻게 되는 것. 이것은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육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원래 정신에 합당하지 않다. 물론 자리가 없어서 사회적인 그런 어떤 불균형 때문에 자리가 없고 요즘같이 청년들은 사회로 진출하고 싶고 일하고 싶어도 자리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는 또 다르게 이제 적용을 해야겠죠. 어쨌든 정신은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모든 것, 그러니까 이제 소나 나귀, 여종의 자식, 사회적인 여종의 자식이라는 것은 사회적인 신변이 가장 비천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그네들을 쉬게 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다, 은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14절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반드시 3대 절기를 지켜야 돼요. 오늘 그 출애굽기 23장에는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른 성경에는 또 다른 용어를 사용해요. 이 3대 절기 때는요, 모든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반드시 지금 이제 출애굽기니까 예루살렘 그 성전이 없지만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생기고 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그곳에 반드시 1년에 3차례 와서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 사람이 시골에 있든지 외국에 있든지, 그래서 성지순례를 이렇게 1년에 3차례 모든 남자들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노래로 불러요.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들, 우리 시편 121장 쭉 있잖아요, 그죠?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전지 지으신 여호와 나의 하나님 영원 무궁히 지키시리라. 이런 찬양들. 이렇게 이 성전을 향해서 가면서 영적인 각성의 계기가 되는 거예요. 이 절기를 지킴으로 인해서. 그렇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요, 절기는 참 중요해요. 우리 그 교회에서도 절기를 지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절기를 지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이제 농경 사회의 그 바탕이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추수감사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키죠. 맥주절이라든가 맥주감사절이라든가 이런 걸 지킵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의 이 3대 절기도요. 첫 번째 무교절은요. 이 종교적인 영적인, 그러니까 구속받은 유월절, 또 이제 그 구원받은 그 날을 지키는,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고요. 맥주절은요, 첫 번째 봄에 있는 추수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수정절은 가을의 마지막 거지, 마지막 추수를 하고 나서 지키는 절기예요.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추석과 같은 거죠. 그죠? 이렇게 이 절기와 또 이 종교적인 절기를 지킵니다. 자, 이렇게 지키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행하셨던 것을 자식들과 함께 가면서 이야기하면서 신앙을 전수하는 것입니다. 그 절기가 계속해서 100년, 1000년이 돼도 절기를 지키면 그 신앙이 이어지는 거예요. 자, 15절.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아멘. 자, 아비벌은 원래는 이거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종교 달력입니다. 종교력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양력 3월, 4월 달인데 아비벌을 이제 첫 번째 달로 해서 1월로 출발합니다. 이때가 이제 1월 14일이 이제 저녁 때 그 어린 양을 잡고 이제 그 유월절을 지켰잖아요. 바벨론에 나중에 포로로 끌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부터는 이 아비벌을 니산월이라고도 부릅니다. 바벨론식 그렇게 발음이에요. 니산월. 오늘날의 양력 3월, 4월이다. 자, 1월 14일 유월절이 있고 그 후부터 해서 7일 동안 지키는 것이 무교절이에요. 예. 유월절 저녁 날에 우리가 먹었던 거, 무교병을 먹었던 걸 기억해서 7일 동안 지킵니다. 기억하세요? 무교절은 7일 지키고 맥주절은 하루 지키고 수장절은 7일 지켰어요. 3대 절기 7, 하나 7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도 중요합니다. 주님께 올 때는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하나님께 올 때는요, 절기 때 특별히 반드시 예물을 가지고 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신앙 고백인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행동인 거예요. 땅의 모든 수출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고, 그렇게 하나님께 그 은혜에 감사드린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빈손으로 오지 말라. 예, 하나님의 신앙 교육이죠. 하나님이 뭐 예물이 필요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을 위해서.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 자, 맥주절과 수장절을 한 절이 지금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열매라고 하죠. 바로 봄에 거두는 곡식이에요. 우리나라도 보리는 봄에 추수를 해요. 그리고 밀도 이제 늦은 봄에 추수를 하고, 그리고 나서 보리를 다 추수하고 나면 이제 옛날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난해서 한 논에다가 보리도 재배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보리를 추수하면은 빨리빨리 해가지고 물을 하고 땅을 다시 갈아엎어서 거기다 또 이제 그 모내기를 해서 벼까지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되면 땅이 이 영양분이 많이 빠지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벼는 나중에 가을에 추수하게 되잖아요. 그죠? 이것처럼 이스라엘에도요, 봄에는 보리를 수수해서 이것이 첫 번째 이 첫 열매다. 밭에 뿌린 것이 첫 열매다라는 겁니다. 봄철 추수 감사절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맥주절을요, 맥은 뭡니까? 보리맥이에요. 그죠? 여러분 그 통일교가 옛날에 그 만들어서 팔았던 맥콜 기억나십니까? 음료수? 예, 그 보리로 만든 거. 예. 맥주절이라고 합니다. 자, 맥주절을 다른 말로 신명기에는 77절이라고 그래요. 77절. 그리고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오순절은 이제 사등전에서 그 용어가 등장하죠. 오순절, 바로 이 오순절 때, 바로 이 맥주절 때 성령이 임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초실절은 이해할 수 있겠죠. 첫 번째 열매. 예, 봄의 열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봄철 추수 감사절기고요. 첫 보리 수확 때부터 밀 수확을 마칠 때까지 50일간의 곡물 수확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리를 추수한 기간,
그리고 나중에 밀은 나중에 또 자라나서 추수하거든요. 이 기간 차이가 50일이에요. 그래서 이 기간을 50일이면 그래서 77절이라고 하고 오순절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보리를 추수한다고 해서 맥추절, 그리고 첫 번째 열매라고 해서 초실절. 기억하기 쉬울 거예요. 자, 무교절의 안식일부터 세어서 50일째 되는 날 지키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무교절 안식일 날 있잖아요. 그때부터 50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6월절 때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오순절까지의 그 날짜 계산이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날짜 계산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50일이다 라는 겁니다. 자, 아까 그 무교절은 7일 동안 지냈죠. 예, 7일 동안 지냈는데 7일 동안 쓴나물과 무교봉을 먹었잖아요. 근데 이 맥추절은요 하루만 지냈어요. 하루만. 예. 내가 자꾸 이 안에서 이 암기하는 연상이 자꾸 나와서 이게 오늘은 그런 시간이 아닌데 예, 맥추절 하면 맥주가 생각나서 맥주는 많이 먹으면 안 되니까 하루만 먹어라. 네,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맥추절은 하루만 절기를 지켰다. 예, 라는 거고요. 절기를 지킬 때 어떻게 하냐면 모든 사람들이요. 전국 전 세계에서 흩어진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한 유대인들이 다 이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이 각 거리와 마당에서 춤을 춰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이런 결실을 주셨다. 그렇게 춤추며 그리고 그런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또 먹고 그렇게 마시고 그렇게 축제로 지냈다는 겁니다. 자, 수장절은 어떻게 지냈는가? 수장절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수장절은 가을 추수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이 추석과 같은 그런 절기고요. 수장절은 레위기서, 신명기, 또 스가랴, 또 요한복음에도 나오는데 초막절이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수장절, 초막절. 그리고 장막절이라고도 하고요. 성막절이라고 그래요. 뭐가 연상되죠? 수장, 예, 초막, 장막, 성막. 광야가 연상되죠. 광야. 그죠? 하나님의 성막이라고 하죠. 성막절. 광야에 성막을 옮기고 다녔잖아요. 그죠? 그리고 장막이라고도 하고 그것을 성막을.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 초막에서 살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유대 종교력으로는요.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 지속됐대요. 지금의 이 양력으로는 9월달, 10월달. 그러니까 우리나라 추석과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때는 이제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곡식이 다 가을에 많이 거지를 하게 되죠. 뭐 벼나 뭐 여러 과일들이 가을에 나오게 되는데 팔레스틴은 포도, 또 올리브 그리고 또 이제 많은 농산물들을 가을에 수확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추수가 끝난 데 대한 기쁨과 감사로 드린 절기입니다. 1년 동안의 모든 추수를 다 생각하면서 그리고 특별히 이때는 추수와 관련된 그런 절기이긴 하지만 이렇게 이름이 수장절, 초막절 이렇게 하는 것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새기는 절기예요. 이날이. 그래서 7일 동안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초막을 쳐요. 예, 이 기간 동안. 그리고 그곳에서 거해요. 거하면서 출애굽했던 그 광야의 시간을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네. 구분이 가져 세 가지 절기, 예, 이 무교절을 또는 이제 6월절로만 이렇게 얘기하기는 하는 그런 구절도 있기도 하고요. 자, 17절, 18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기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네.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내 모든 남자는 이제 3대 절기 때 다 여호와께 와야 되는데 이 남자에 해당되는 그 남자들은 인구조사 대상이 되는 남자예요. 그러니까 이 20살 이상 되는 사람. 20살 이상이 되는 인구조사를 언제 처음 했냐면 민수기 1장 3절에 했어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이 성막 다 짓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기 위해서 떠날 때. 그래서 그때 인구조사라는데 20세 이상은 뭡니까?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정이잖아요. 그죠? 자, 이스라엘 백성도 60만 명이라고 그 출애굽한 인구가 60만 명이라고 하는데 20세 이상이 남자만 60만 명인 겁니다. 자, 아이와 여자는 그 숫자에 들어가지 않죠. 다 포함하면 약 200만 명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3대 절개는요.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와 아이들도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할 수가 있었고요. 그 근거는 이제 사무엘상 1장에도 있고 누가복음 2장에도 나옵니다. 자,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은 그것을 드리라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처음 거둔 열매는 어떤 내가 이 열매를 거둘 때 처음 딴 거 이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그 특정 어떤 그런 시기 순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수확한 모든 그런 그 수확물 중에 가장 좋은 거 극상품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 말씀하시죠. 예, 거기에 그 사람의 믿음의 중심이 있는 겁니다. 극상품을 드려라. 남은 거 드리거나 나중에 말라기 선지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그 선포하죠. 너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 먼 거, 뭐 저는 것 이런 예물들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떠났다는 것을 이 예물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극상품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첫 것은 모든 소산물의 대표격입니다. 그래서 첫 것을 드린다는 것은 만물의 창조주이자 소유주이신 하나님께 모든 산물, 내 모든 것이, 내 모든 소득이, 내가 일한 그래서 받은 모든 월급이 사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고 이렇게 일하게 하셨으니까. 그 고백이에요. 첫 것을 드린다는 것은. 예, 다 드리진 않지만 그건 하나님이 다 드리라고 하지 않았죠. 우리의 삶을 위해서. 자,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라. 출애굽기 34장에도 이 말씀이 등장하고 신명기 14장에도 등장하는데요. 그렇게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젖에 삶는다. 저도 이 구절을 공부하기 이전에도 이 구절을 봤을 때 이런 행위는 참 비인간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비록 짐승 미물이라 할지라도요. 이 어미와 새끼는 모성애가 있잖아요. 사랑이 있잖아요. 근데 그 어미의 젖이라는 것은 엄마의 사랑 아닙니까? 자식을 먹이기 위한, 그죠? 모든 약물을 뽑아내는 거 아니에요? 그 젖에 이 새끼를 고기를 삶는다는 것, 이것 자체가 너무나 잔인한 행위다. 그런 짐승의 간에도 그런 어떤 그 모성애가 있고 그런 어떤 사랑 관계가 있는데 그것을 파괴하는, 하나님이 사실은 짐승에게도 자식 새끼를 사랑하는 마음을 줬잖아요. 그런 감정을 주고 그 자식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버리잖아요. 짐승도. 그죠?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의 그 그림자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 주신 그 감정을 완전히 파괴하는, 그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잔인한 행위는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짐승까지도 그런 짐승의 어떤 것까지도 생각하시는 그런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가난한 자뿐만 아니라 짐승까지도 하나님 긍휼히 여기셔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짐승을, 애완견을, 또 애완동물을 반려동물이라고 해서 사람의 위치까지 가게 하고 마치 내 자식처럼 여기고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이것은 좀 지나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미국 그 애틀랜타에 있을 때 한 그 권사님이 계시는데 이 권사님이 자식들이 이제 전부 이제 성장하고 다 떠났잖아요. 이제 혼자만 사는 거예요. 근데 강아지가 하나 있는데 이 강아지가 너무나 잘 따르고요. 그러니까 이 강아지 때문에 이분이 너무나 위로가 되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정이 생기고 그렇게 귀할 수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그렇게 강아지도 사랑합니다. 사랑해야 돼. 그러나 인간과 비교해서 그 위치까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질서를 완전하게 파괴하는 행위고요. 하나님의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행위죠. 그렇다 할지라도 짐승을 사랑해야 돼요. 예. 짐승을 학대하거나 아무런 이유 없이 공격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은 여기에서도 그 하나님이 미물에게조차도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함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그렇게 삶지 말라고 한 것은 자연 질서를 거스르는 비윤리적인 행위였기 때문이죠. 자, 하나님은요 이렇게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물며 짐승까지도 하나님 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배려하시면서 법까지 만드시면서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의 문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나는 하나님의 관심밖에 있을까? 이런 절대로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난한 심정에 있을 때, 가장 가난한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은 더 신경 쓰십니다. 더 신경 쓰셔요. 네. 고대 이 근동 사회에서는요, 새끼고기가 아주 그 고기가 아주 부드럽고 맛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새끼고기와 어미젖과 함께 먹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만큼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명령과 약속인데 20절부터 23절 쭉 읽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여기서 그는 사자를 말한 겁니다. 사자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 허물을 용서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그에게 내 이름이 있다. 이 사자는 누굴까? 뭘까? 내가 그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그 사자의 목소리가 또 내 모든 말이래요. 하나님의 말이래요. 그래서 청종하라는 말씀이시죠. 예.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사자는 말라크, 그러니까 히브리어 말라크인데 이거는 보통 천사를 말할 때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 또 선지자도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선지자를 말할 때도 이런 단어를 쓸 수도 있고, 또는 왕도 하나님의 사자 이렇게 우리가 칭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사용 용례가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은 그래서 이 사람을, 이 여호와 사자를, 하나님 말씀하신 여호와 사자가 모세다. 그래서 모세의 말을 꼭 들으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구절을 보세요.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라. 예, 허물을 용서한다. 모세가 그럴 수 있습니까? 사람이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고, 하나님 기준에서 용서할 수 있는,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내 이름이 그에게 있다. 이것은 사람에게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런 표현을 볼 때 구약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자주 많이 등장하시는 분이 있죠. 그분이 바로 2000년 전에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태초에 계셨는데 그 성자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그 대리자로 이 땅에서 일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형태로 일하셨는가는 우리가 잘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성령의 음성으로 이렇게 인도하셨겠죠. 그리고 이 여호와의 사자가, 또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하이롯에 이제 바다와 광야에 갇혔을 때, 애굽 군대가 이제 쫓아왔을 때 하나님의 이 구름이,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이렇게 뒤로 이렇게 가서 막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막았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죠? 그랬던 것처럼
계속 내내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모든 과정 가운데 여호와의 사자가 계셨다. 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인도 가운데 바로 예수님이 계셔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하늘에만 계신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그 주님의 경력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의 삶은 더 정확하게 인도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것은요,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것이 그분을 노엽게 하는 것이다.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을 노엽게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그런 말씀이죠. 내 이름이 그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자가 여호와 하나님과 동일한 위격을 가진 존재라는 말씀이에요. 이 구절이. 예. 히브리에서 이름이라는 것은 전 인격과 존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자는 하나님의 속성을 지닌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24절부터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가나안 땅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행위를 말하는 건데요.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고 행위도 본받지 말라. 주로 이제 그들을 신을 섬길 때 부도덕한 행위를 하거든요. 우상 숭배 그 현장에서 음행을 하고요. 또 인신 제사를 드리고 이런 행동을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 내가 26절 보니까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이 말씀은 너의 날수라는 것은 원래 내가 너에게 줬던 수명, 그 수명대로 살 수 있도록, 오래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수명을 다 채우지 못하고 죽는 경우가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죄가 있거나 또 여러 가지 다른 그 요인들도 있긴 하겠지만 그 수명을 채울 수 있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휘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왕벌을 내 앞에 보낸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왕벌을 먼저 보낸다는 것은 가나안 정복 전쟁할 때 적절하게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이 직간접적으로 하는 역사하시죠. 네, 그것을 일컫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 당시에는 7족속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우리 어제 우리 공부했었죠. 그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그 7족속 가운데 지금 3족속만 언급하고 있네요.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만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이 족속이 이 가나안의 7족속 가운데 좀 더 대표적인 좀 강력했던 그런 족속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족속들을 7족속들을 한 번에 다 몰아내신 게 아닙니다. 조금씩 쫓아내겠다 말씀하셔요. 그 이유를 설명하고 계시죠. 자, 먼저 쫓아내면 땅이 비어 있으니까 짐승들이 들어와서 황폐하게 만든다.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들어가면 정착하기가 힘들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땅이 비어 있지 않도록 조금씩 이렇게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이 구절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앞을 정확하게 아시고 앞길을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벌어질 모든 일들을 생각하시면서 다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계획하시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그죠? 네,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자, 31절.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네. 앞서는 그 이스라엘의 경계, 국토, 이스라엘의 영역을 말하는 거죠. 홍해라고 하는 것은요, 동쪽을 말합니다. 우리 지도로 보면 시내산이 쭉 있죠. 홍해가 이 애국과 시나이 반도를 접한 홍해가 있고, 그리고 시나이 반도와 미디안, 아라비아 반도와 접한 그 홍해가 있잖아요. 바로 이 홍해를 말합니다. 이거는 서쪽이에요. 이 서쪽에서 블레셋 바다라는 것은 해변, 그러니까 지중해 해변을 말하는 겁니다. 예, 이게 동과 서의 영역을 이 경계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광야는 어디냐면 그 남쪽 아라바 광야, 그 광야에서부터 성경에서 보통 강을 말할 때는 북쪽에 있는 유브라데 강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까지 이스라엘의 경계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세요.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이렇게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의 유무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다윗 시대 때, 솔로몬 시대 때 그 경계를 회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다. 예,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경계도 정하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예. 자, 그리고 내 손에 넘기리니 그들을 쫓아낼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앞에 보니까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그 땅에서 끊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구절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가나안 사람들을 다 쫓아내실 것 같은데, 오늘 말씀 보니까 내 손에 내가 넘기겠다, 쫓아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들을 쫓아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결단과 행동을 하나님 보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쫓아내려고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것을 쫓아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말이 다 맞는 말이죠. 하나님 쫓아내신 거고, 그리고 그렇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기도하고 믿음으로 가만히 있다고 하나님 다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얻을 수 있도록 그 얻는 행동 자체가 믿음이에요. 예. 그것이 이제 살아있는 믿음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니까. 그렇죠? 믿는 사람이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거고, 노력할 수 있는 거고, 그 길로 갈 수가 있는 거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길 원하셔요. 다만 세상과 다른 건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정하신 것대로 이룰 수 있게 하나님 하신다는 거죠. 아멘. 예.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사랑의 하나님, 친절하게 돌보시는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오늘 배웠어요. 세 가지로 다시 한번 정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법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가난한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모두 공평하고 공정하게 대하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사회를 이해할 때, 세상을 이해할 때 이 법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사랑의 하나님이다. 원수라 할지라도 그가 공격에 처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도우라. 예, 사랑을 실천하라는 얘기죠. 적극적인 사랑의 실천을 함으로 인해서 인간애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행함으로 해서. 내가 싸울 때는 막 믿고 죽일 것만 같았는데 그를 도와주니까 사랑이 넘치네. 그죠? 예, 진짜 그렇다는 거예요. 본래 우리는, 인간은 서로 사랑을 해야 되는 그런 관계라는 것.
하나님 그런 회복을 원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짐승에게조차 반인륜적인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명령까지 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그런 하나님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세밀하게 보살피시는 인자가 많으신 그런 섬세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그 땅의 모든 상황까지 다 알고 계시니까 살피시고 이렇게 다 계획도 세우신다는 것. 이 말씀 그대로 우리의 삶이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섬겼던 하나님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예. 이런 고백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을 꼭 기억하세요. 기억하셔서 우리의 삶에 또 이정표가 되고 또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출애굽기 23장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